그 심리학 용어 중에 그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불행이라는 샤덴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프로이데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 불행과 기쁨은 전혀 다른 용어잖아요. 근데 심리학 용어로 샤덴프로이데, 불행, 기쁨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본인이 행복과 위안을 받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감을 갖는 그런 심정. 근데 이 샤덴프로이데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타인의 기쁨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불행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샤덴프로이데,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프로이데, 샤덴, 남의 기쁨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때로는 놀부심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과도한 자격지심이기도 한 인간의 양가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을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는 사람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지, 또 기뻐하는 사람 보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는 사람 보면서 나는 울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기뻐하는 사람 보면서 왜 지만 좋아해? 왜 자기만 기뻐?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샤덴프로이데의 희생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저작거리에 무슨 노래가 퍼진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정도 이길 용사고 다윗은 10,000명이나 이길 위대한 장수다. 이 노래가 막 이스라엘에 유행하게 되니까 이 사울 왕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샤덴프로이데.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이 칭찬을 받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윗만 좋아해? 내 마음 너무 불행하고 나 자존심에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군사력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었다가 순식간에 군인들이 추격하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참 좋을 때도 있는데 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좌절로, 또 슬픔으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 그 사람 머릿속에 쟁쟁쟁쟁 떠오르고. 근데 다윗은 한두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권력이, 군사들이, 근위병들이 지금 의도를 갖고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잡을 경찰과 형사가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제 방에 와서 숨어 계십시오. 제 방에 와서 숨든지 뒷문으로 빠져나가든지 제가 줄을 매달아 드릴 테니까 창문으로 도망치시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힘들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묘안을 짜내요.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너무 위험해지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까지 찾아오지 않겠지. 그러면서 묘안을 짜내서 블레셋 국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위험해지면 또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지. 그런 그 마음 가지고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에게 두려움이 확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달리다 보니까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자, 화면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두 절의 짧은 말씀인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 두 절의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의 한 지역인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가드에 들어갔더니 가드의 장수들이 대번에 다윗이 변장을 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드의 왕이요,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확 또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여기도 그가 마음 놓을 곳이 없습니다. 가드 왕과 장수들 때문에 또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블레셋에 있자니 골리앗 사건 때문에 죽게 생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그를 수색하고 있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면 초과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블레셋에 있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떠났냐면 그의 두려운 마음을 주는 곳을 떠났고 그의 초조하고 초라한 마음의 상태를 떠났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나 왜 이렇게 위축되었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 불안감 어떡하지? 그는 이 불안한 마음을, 초라한 자신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아둘람 굴로. 이 아둘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둘람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살기 등등한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피난처 아둘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면 초원, 특별히 사막 속에 있는 자연 동굴들입니다. 목동들이 막 그 마을에서 떠나서 여기저기 막 몇 주, 몇 달 동안 떠돌아다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풀밭을 찾아서 광야를, 사막을 떠돌면서 가끔 양들을 풀어놓고 그늘에 쉬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목동들의 피난처, 목동들의 휴식처, 아무도 없고 편의시설 하나도 없는 그 광야를 피난처 삼아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찾아서 그는 광야 굴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 혼자 아둘람 피신처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더 공교로운 건 뭐냐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중반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실 다윗은 집안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막내였고 또 형들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도시락을 들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약간 좀 배제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그 형제와 부모들이, 때로는 다윗을 무시했던 그 가족들이 다윗의 품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 왕은 다윗이 미운데 다윗의 형제와 그 부모들이 좋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결국 시달리다가 이 아둘람으로 피난처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을까요? 사람들이 400명 가량 많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은 뭐냐면 정치적인 압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 다윗이랑 친했지, 너 다윗이랑 친구지, 너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노래 너 지난번에 내 궁궐 정원에서 불렀지. 그러니까 이 다윗과 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목숨의 위험을 받으니까 그들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환난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위, 권세, 권력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진 자들은 어떨까요? 사울 왕이 나라는 안 지키고 다윗만 쫓아다니고 군사력을 다 동원하니까 정치적으로 정세가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위험해지면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제가 흔들릴 때 그때 고리대금 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빼앗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지고 쫓겨나고 집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친 거죠. 원통한 자들은 누구냐면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억울한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가해자가 오히려 보상받는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그런 재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얼마든지 돈으로 힘으로 재판의 그 결과를 다 바꿔버릴 수 있으니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윗을 찾아서 억울한 발걸음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다윗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장군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뛰어난 학자들도 없습니다. 또 통일 왕국을 세우고 싶은데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부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상처 입은 사람, 억울한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들만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맨날 그 굴에 앉아서 무슨 얘기할까요? 나 억울한 사정 좀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또 누가 일어나겠죠. 그건 별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원통하게 살았다고.
서로 막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하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정적인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 절망과 원한과 증오와 분노, 자포자기, 무기력,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도망치고 싶었겠다. 나 좀 그만 좀 따라와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혼자 도망치기도 힘든데 400명의 군 식구가 오니까 다윗이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야. 밤에 이 사람들 몰래 놓고 도망쳐 버릴까? 나도 힘든데 자기들 힘들다고 막 싸우는 거 저거 보니 이 사람들 데리고 뭘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이 사람들은 안 따라와 주는 게 날 돕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금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 누구보다 원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결국 마침내 이겼는데, 그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 어른인데, 장인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400명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고 그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고, 나도 딱하지만 이 사람들도 딱하다. 나랑 대화 한번 나눴다고, 나랑 같이 밥 먹었다고,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상처받은 이 다윗이 상처 입은 자들을 품고 위로하기로 그는 결단하고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 그 굴 속에서 어떤 결심을 했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썼던 시라고 시편 57편 바로 위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왜 내 곁에 모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장군도 없고 학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이렇게 갈데없는 사람들만 모였는가? 그러가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 이제 결단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갈등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들과 함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가치관을 품느냐,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요, 누군들 어렵지 않고 누군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 먹느냐, 어떤 생각을 내가 먹고 있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다윗도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안 되겠다, 자포자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면서 이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 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한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광야 40년, 그것을 지나면서 1세대, 그 광야 40년 지나서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세대. 보통 40년 기준으로 세대가 바뀐다라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40년 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한테 맞을 짓 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이 너 때리면 너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선생님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40년 전에. 오늘날 뭐라고 그럽니까? 40년 지난 오늘날 선생님이 너 때리면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 동영상으로 기록해놔. 엄마가 학교 쫓아갈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모르는 어른이 길을 물어보면 공손하게 답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물어보면 빨리 도망가. 40년 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 친구가 힘들어하면 공부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애 있으면 책가방도 좀 들어주고 사이좋게 지내라. 40년이 지난 오늘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친구들 도와줄 시간이 어딨냐? 학원이나 잘 다녀. 학원이나 열심히 다녀. 빼먹지 마. 40년 전에 우리는 부모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를 낳아준 대한민국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40년이 지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대한민국이 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 헬조선이다.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이민 가서 딴 나라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40년 만에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이상한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갖고는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마음 갖고는 부정적인 그 감정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심보 가지고는 우리는 돌파하고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다가 40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40년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들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럼 없이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간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분노와 짜증과 억하심정과 원하는 많은데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넘어져버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어떤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왔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치지 못할 상처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많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과거가, 상처가 고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갈등이 해결 안 받고 문제에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타인을 교정하거나 고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목사님, 제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잔소리했더니 얘가 고쳐먹고 서울대 갔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딸이 방을 안 치우는데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3년 동안 잔소리했더니 방을 치우는 청결한 애가 됐어요. 그런 딸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남편이랑 30년 살면서 막 바가지를 긁었더니 새 사람 됐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잔소리로 고쳐졌으면 우리나라 지금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 됐겠죠. 여러분들, 말로 자식도 못 고치잖아요. 자식도 못 고쳐, 남편도 못 고쳐. 그리고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타인을 고칠 수 없고 타인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나도 안 고쳐지죠? 왜 나도 여전히 분노와 억하심정과 자포자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하게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집안일 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감정적인 마음의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그 아내분 도와준다고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치우시나요? 네, 할렐루야. 치우는 분은 노후가 편할 것이고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정신을 못 차린 남자분들은 노후가 괴로워질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집에 이틀, 3일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뚜껑 열고.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막 교회 와서 막 여러 에피소드를 듣잖아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막 3박 4일 막 여행 가다가 휴가 떠난다고 애들 막 챙기고 집 막 코드 뽑고 막 대충 정리하고 3박 4일 여행하고 왔는데 뭐 하나 안 치웠어요. 뭘 안 치웠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지 하고 봉다리에 넣고 그 열은 채로 3박 4일 김치며 깻잎이 저려 그 냄새가 진짜 대단하대요. 그거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3일 동안 4일 동안 그 쓰레기 음식물 봉투를 뚜껑을 한번 열어놔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내 도와준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요. 그 통을 열면서 제가 참 지혜로워서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고 통을 여는데 가끔 호흡 조절 잘못해서 너무 일찍 참아가지고 결국은 이 폐활량을 못 견디고 뚜껑 열고 숨을 오늘 또 당했다. 오늘도 이 타이밍 조절 잘못했다. 음식물 쓰레기 그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그게 확 들어옵니다. 악취가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음식물도 2, 3일 방치하면 그 쌓아두면 냄새가 대단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음식물 쓰레기들,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의 퍼붓고 갖다 놓고 버린 거 있잖아요. 그 감정의 상처와 같은 마음의 음식물 쓰레기들, 그 3, 4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3년도 아니죠. 30년, 40년 묵은 그 감정의 음식물 쓰레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감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데, 매일 처리해야 되는데 일 처리를 못한 상태로 40년을 살아왔으니 학교 가서 선생님이 너 억울하게 하면 동영상으로 다치고, 남을 돕기는 뭘 도와? 너만 생각해. 대한민국, 야, 뒤돌아볼 거 없어. 네 살 길 찾아서 딴 나라 가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은 딴 사람이 지킬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그 생각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감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부패하고 또 그것이 다 골마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갖다 버려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 발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처와 아픔 거기다 다 여러분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맡긴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멘트나 모래 무거운 거 20kg짜리 막 들고 내려놓을 때 어떻게 얌전하게 내려놔요? 아니면 이렇게 툭 던져요? 아이고 힘들어하고 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다는 게 뭐냐면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그 마음의 감정의 그 쓰레기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요 묵혀놓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감정의 쓰레기들을 주님 발 앞에 죄송하지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기뻐하셔요. 그거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너의 모든 감정의 아픔들, 육신의 아픔들, 인생의 문제들, 죄악들, 우리의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도 다 담당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의 이 부족한 거, 이 불결한 거 주님이 감당 안 하실까요? 괜찮다.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던져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성령의 물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억과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다윗처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더 이상 상처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불행하고 불쌍한 환경에 살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불행이 결코 나를 억누를 수 없다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겠다. 나는 결코 불행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그 상처에, 그 음식물 속에 파묻혀서 살지 않기로 지금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기도로 상처와 아픔을 그 기도의 생수로 깨끗하게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와 좌절이 치미는 사람 우리들 속에 있을까요?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그 불행한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로 결심하여서 그는 그 억울한 400명들을 데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처 입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 있고 아프고 이 억하심정 그거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여러분들 부패하게 악취나게 만들지 마시고 말씀이 들어왔다면 기도로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발 앞에 다 던져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와 동일한 아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들람 공동체에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의 공동체, 치료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대한민국을 고치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